오늘은 오대지사 네 번째 시간인데, 예, 오늘은 그 지금 여러분이 강의 일정을 보게 되면 예, 물두멍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역사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왜 물두멍이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과 율법, 그리고 이 거울,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드나? 여기 보게 되면 노 물두멍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두멍이 무엇인가? 이것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나가면서 여러분이 다 직접 구경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물두멍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큰 물 대접입니다. 근데 물 대접보다 목욕탕 같은 거죠. 그건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 물두멍을 만들었냐 그러면 죄를 씻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만 우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물두멍에 비춰진 내 죄를 생각한다. 왜냐하면 물에 비춰지죠. 또 노새도 사람의 죄가 보여집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드냐? 이 놋이라고 그랬는데 놋거울로 만듭니다. 놋거울이 무슨 얘기냐? 우린 지금 현대 시대에 살게 되면 그냥 거울은 놋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머리 이렇게 저의 할머니 아버님의 모친 되시는 제 할머니, 제가 그 할머니께 사랑 많이 받았는데 그때 보게 되면 아침마다 머리를 꼭 이렇게 빛도 옛날 지금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진빛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쭉 하시는데 놋거울을 앞에 놓고 머리를 이렇게 가다듬는 것을 봤습니다. 본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놋이 사람이 비춰주고 그것이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춰진 것을 그 물두멍은 거기다가 또 물까지 붓습니다. 그럼 물에 사람이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물과 거울, 여기서 다 내 자신을 비춰주게 되면 그것으로 나 자신을 회개하면서 닦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놋거울과 율법, 거기는 내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그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건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서 공부합니다. 오늘은 여기 세 번째는 물두멍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본 것은 이 성막 전체, 이 성막 전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이다. 그리고 이 성막 밖, 이 문 밖이 여기죠. 여기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누가? 죄인이. 죄인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짐승이 있죠? 이 짐승에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짐승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제사장들하고 레위인이 있죠. 레위인은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 문이다. 근데 지금까지 공부한 걸 조금 복습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꼭 과거를 조금 복습하게 됩니다. 성막 문이 뭐냐? 이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구원의 문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밖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 마당에서는 지난번에 공부한 겁니다. 성막 마당에서는 안수를 하죠.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어린 양을 죽입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있습니다. 피 뿌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당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받게 되고 또 동시에 땅까지도 땅이 대속을 받습니다. 왜 땅이 대속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난 식물을 우린 먹고 삽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저주받았어요. 언제?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받죠. 이 땅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핏부림으로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는 올게닉 식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이 번제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죄인들이 마당에서 지금 양이나 소나 어떤 짐승을 죽여서 죄인이 죽입니다. 안수하고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여기다 뿌리죠. 피는 이제 제사장이 뿌리죠.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함께 여기에 각을 뜨고 죽은 짐승을 여기 이제 가죽은 제사장이 몫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각은 다시 말하면 머리와 다리와 또 정갱이, 내장 각을 떠서 그거를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이 제사장들이 여기서 그것이 이렇게 잘 타도록 그래서 번제단에서 여기 5 제사를 지냈죠. 맨 처음에 무슨 일? 번제는 우리의 원죄를 속죄하는 제사라고 그랬죠. 번제가 있고 거기다음에 소제는 핏부림이 없습니다. 농산물입니다. 그건 농산물이지만 거기에는 농산물을 빻아서 갈아서 다시 말하면 이 가루가 완전히 가루가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제물을 바치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아파쇄입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죽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살아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제의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기름을 넣죠. 기름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가루가 고와야만 거기에 성령이 골고루 들어가서 완전히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나 자신이 완전히 타서 향기가 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연기가 올라가죠. 이게 바로 번제단에서의 내 죄가 타서 올라가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죄가 타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제와 소제가 둘째 날에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같은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화목죄는 누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그럼 내가 속죄제는 이제는 번제 때는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타서 없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내 죄를 속죄해서 대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 속죄제에서는 자범죄입니다. 내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깨끗하게 목욕을 다해도 내 마음속에 죄가 있거든요. 이 죄를 없애는 것이, 이 죄를 누가 유혹하느냐 그러면 착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럼 내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내가 짓는 범죄가 자범죄입니다. 그것을 속죄제에서 다시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속건제는 그 보상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보상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죽든지 내가 잊어버리든지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재물을 어디다 바쳐요?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5대 제사를 지내는데 이 번제단에서 지내는 5대 제사는 뭐냐면 내 과거에 대한 죄입니다. 과거에 대한 죄. 이 5대 제사, 다시 말하면 원죄, 소죄, 화목죄, 속죄죄, 속건죄 다 과거에 대한 죄입니다. 그럼 과거에 대한 죄는 해결이 됐지만 현재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는단 말이에요. 그 현재의 죄를 닦는 것이 뭐냐 하면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과거의 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지만 왜?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이 로마서 10장 4절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또 용서받은 다음에 또 죄 짓잖아요. 그럼 이 성소, 복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 이제 다음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텐데, 성소에 들어가려면 다시 여기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물두멍을 가운데 놓고 과거의 죄를 닦을 때에도 물두멍을 쓰고 또 현재의 죄를 닦을 때에도 회개하라.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여기가 이 물두멍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 물두멍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안에는 제사장들만 있으니까. 그럼 우리 우리 평신도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제사장들 또는 장로들이 대신 우리의 기도를 대신 드리죠. 그 논 물두멍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 얼굴이 비춰져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곳입니다. 회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됐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려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물두멍에 비춰지죠. 자, 보세요. 과거의 죄는 원죄, 또 소죄, 속죄죄, 속건죄, 속죄죄, 속건죄, 이걸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내가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죄를 자꾸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현재의 죄죠? 현재의 죄는 물에 비춰져야 돼요. 타버리고 무슨 이 향 위로 올라가고,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물두멍에서 현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욕을 해도 발과 손은 씻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 베드로를 향하여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목욕은 이미 했다. 번제단에서 목욕했어요. 그러나 손과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은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벌써 모세 때부터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은 성소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현재의 죄, 두멍에서 현재의 죄를 닦아라. 이게 뭡니까? 회개. 이 회개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데도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다 불에 태워서 내 지난날 과거의 죄를 태워서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어디서 씻어요? 회개하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회개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어.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럼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좀 더 물두멍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물이 있죠? 여기 이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남자와 여자가 다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도 깃는 것도 하고 또 불을 떼는 거, 또 장작을 패는 거, 거기서 시종을 드는 거, 이 시종 드는 것은 여자 레위인이 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의 시종 드는 그 레위인 누가 범했어요? 누구예요? 그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 시종 드는 레위인 그를 범했잖아요. 그런 죄를 보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제사장이 여기 나오죠? 물이 있죠? 논물동안 이거 다 얼굴이 비춰지는 여기 제사장, 모자 쓴 사람 제사장. 이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를 보면 성막문, 구원의 문입니다. 여기 구원의 문이죠?
그럼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죠? 저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저 마이크 꺼주시고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당이죠. 그럼 번제단 오제 제사의 과거의 죄를 번제단에서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놋거울에서 현재의 죄는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족을 닦는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소의 문, 복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당사역, 그것은 은혜, 대속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와 은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마당사역. 번제단에서는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느라고 양이 죽는 곳입니다. 양이 죽는. 그 양이 죽는 곳이 뭐예요? 또 예수가 또 죽는 곳이에요. 마당에서도 사역에서도 마당사역. 다시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대속할 때도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 번제단에서 5대 제사도 양이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 그러면 이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느냐? 물두멍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속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구속받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레위인의 여인이죠.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거울이 놋거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놋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이다. 따라서 놋으로 된 물두멍, 거울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비추어 보고, 근데 사실 거울로 내 죄가 비춰집니까? 안 비춰지죠. 그러나 바로 그겁니다. 이 거울은 과거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먹다가 얼굴에 뭐가 묻을 수가 있잖아요. 왜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이 입에 있는 묻은 것을 닦기도 하고, 또는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또 거울을 보고 얼굴을 치장을 합니까? 더러운 것을 제거시키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를 비춰준다는 말이에요. 현재의 죄. 손과 발의 모든 더러운 것을 물두멍에 물로 씻었습니다. 이 씻은 이 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깨워주는 이 물두멍, 그 물, 거기에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 요한복음 18장 27절을 보게 되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누구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그리고 나중에 저주거지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회개하게 만듭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든지, 물두멍에서 죄가 보여지게 하시든지, 놋거울에서 죄가 보여지게 하시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나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씻어주셔야 됩니다. 뭘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닦아 주셔야만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 물두멍에서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구원이 없습니다. 무슨 WCC니 WEA니 뭐니 해가지고 요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했다 해서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입니다. 번제단에서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바로 목욕한 자입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내 죄는 원죄와 기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현재의 죄는 또 물두멍에서 닦아야 된다. 너무 아주 정확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바로 물두멍에서 몸을 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좀 잘 봐야 돼요. 구원의 과거면이 있고, 구원은 과거면, past aspect, 과거면이 있고,
구원의 현재면이 있어. 프레젠트 어스펙트가 있고 구원의 미래면이 있어. 퓨처 어스펙트의 세 면에서, 쓰리 어스펙트에서 구원을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게 이 과거면만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구원의 과거면과 현재면과 미래면에서 구원을 봐야 합니다. 그럼 구원의 과거면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마당 사역입니다. 지난번 7대절기에서 말하자면 6월절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다. 문설주와 인방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예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죽음에 내가 동참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내가 동참한 겁니다. 바로 그 죽은 양이 죽여서 먹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동참해서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수의 피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고 마셨다. 성찬식만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나올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은 은혜와 예정과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서.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에도 나오죠. 이따가 나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당 사역입니다. 대속 사역.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리고는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왜 올해 첫날에 배웠죠? 공부했죠, 우리가. 공의와 사랑. 예수님은 그냥 우리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다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디서 치러 주시느냐? 내가 원죄로 진 아담의 원죄로부터 지은 죄, 내가 자범죄로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다 5대 제사에서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다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자아파쇄의 은혜, 죽음의 은혜. 이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은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니요, 믿음을 어디 주셨냐?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세요. 12장 9절에 분명히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봉독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은혜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물두멍.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내 죄를 깨우쳐주는 그 물두멍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이 물두멍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담 시간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과정이다. 마당 사역, 제단 사역, 물두멍 사역. 그래서 네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도록.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예수를 만나? 그럼 구약 시대는 뭐라고 써요? 죽여버려요. 다시 한번 죽여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죽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내 입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 그렇게 시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 의가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중생의 씻음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중요한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원앤 올리 갓 이심을 믿고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므로 내가 좀 고쳐서 내가 좀 잘못하고 빌든지 하든지 해서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왜? 피 흘림이 뭡니까? 양을 죽였잖아. 내가 죽어야만 그리고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내가 구원받는 거야. 아직도 내가 살았어. 옛사람이 살아있어. 내 자아가 살아있어. 이고가 살아있어.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사실. 왜?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계속 죽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참. 계시록 37장 27 계시록 아니야 계시록에 에스겔
에스겔 27장 거기 저 죽음의 물짝이죠. 네? 27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세히 나옵니다. 내 뼈가 말랐고 내 생기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무덤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죠. 완전히 내가 죽어야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내 혈기가 살고 내 욕정이 살고 내 감정이 살고 이게 지금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 욕정, 욕망, 무슨 뭐 혈기, 아휴, 내 뜻대로 자아가 너무 강해.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구원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난날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 되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러나 칭의란 말은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값 사망이죠. 나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죄의 싹 혼의 사망입니다. 없어졌다는 뜻이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으나 아직도 죄를 지을 수는 육신, flesh, 육신에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 범하는 죄는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는 의인 아닙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회개, 이것은 현재의 죄입니다.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현재의 죄를 또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구원 얻을 때 영혼은 중생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다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그때 이미 죽어 있으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고 살아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부활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현재면. 이건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의 현재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없고 안목의 정없고 이성의 자랑이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 바울은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 이러고 탄식했잖아요. 바울 사도. 내가 구원의 현재면에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싸움인 것이다. 이게 사실 내 안에서 나 이 투쟁이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 우리가 지금 나가는 ANC 온누리 교회든지 기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교회에 나갈 때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투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현재 내가 나가는 교회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죠. 지성소입니다. 앞으로 나중에 이제 공부될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긴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구원의 현재 면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죄악과 싸우고 이겨야 한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와 악이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이며 축복이다. 아,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보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회개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 회개해? 뭘 회개해? 뭘? 내가 뭘 회개할 게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회개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고 회개하니. 이 회개가 바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다 잘 아시지만 우리 한번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드미션. 그리고 나는 죄인, sinful man, sinner인 것을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둘째 번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지난날의 죄는 다 용서받았죠 벌써. 그리고 그러나 현재 또 지은 현재라는 것은 없죠. 항상 과거 아니면 미래니까. 현재는 순간마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지 않은 죄 자백하고 용서를 간구한다. 즉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와 악에서 떠난다.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낮추며 겸비한다. 여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구원의 미래면은 그럼 구원의 미래면은 어떤 것인가? 구원의 미래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계속 성장하도록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에 힘써야 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구원이 온전히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최종 목적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이 너무나 깊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내가 묵상하기도 하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그럼 얻었다 함도 아니오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현재 이 말씀을 쓸 때는 벌써 나이가 많이 들고 초창기 신앙이가 아니라 뭡니까?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과거에 지은 내가 행한 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과거 다 과거로 얘기합니다. 그 과거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왜 과거에 뭐 교회 장로를 했고 뭐 교회 목사를 했고 선교사를 했고 내가 옛날에 이런 일 많이 했다. 그 과거에 대해서는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현재 잡혀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혀 있는데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과거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오직 한 일, 한 일은 과거 한 일이죠. 과거에 있던 내가 행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목회를 몇 년 했고, 뭐 했고, 뭐, 내가 10년은 뭐 섬겼고, 뭐,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미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바울사도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항상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맞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뭐 했어 이런 건 다 잊어버려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한 거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거든. 바울 사도의 이 신앙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냥 뭐 열심히 전하고 성령 충만히 전했는데, 내가 나중에 실족해서 넘어져서 쓰러지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당할까. 그러니까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상급을 받는 그 순간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살았다. 이 죽었다는 것은 자아가 살아서가, 자아가 죽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자아가 죽어서 예수를 따라간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자아파세, 회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상급을 받는 그 순간까지 바울 사도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네, 여기 이 그림을 내가 좀 담아서 찾아왔는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여기다 좀 삽입을 했어요. 말씀의 영적 내시경이 비친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건 영적 내시경입니다. 내 안에다가 내시경을 비춰봤더니 이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기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의 마음.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2절 보게 되면 그 자세히 나와요. 로마서 1장. 공작이 있어요, 내 마음에. 염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거북이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뱀이 있고, 개구리가 있어. 이 사탄 마귀가 7 종류의 이 사탄의 부하들. 이게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탄이 그 자기의 뭐라 그럴까, 마귀의 부하니까 사탄이라 그럴까, 이 7마리를 받아. 그럼 공작이 뭐냐? 여기 공작 나오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우상. 이것이 바로 공작입니다. 공작이 확 피고, 얼마나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우상.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는 음란하고, 음행하고, 정욕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는 뭡니까? 자기 욕심, 이기심, 자애, 자기 사랑.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는 뭡니까?
게으름, 나태, 자만, 항상 그 자기 만족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사는 거죠. 호랑이가 또 있어요. 사나움. 보통 때는 안 그래. 그다 그냥 못하다가 확 나오면 내가 그냥 확 사나움이 나와서 그냥 혈기가 나오고 투정하고 그냥 혈기를 부리고 이런 소랭이가 또 내 안에 들어있어. 뱀이 있어요. 간교해요. 거짓말도 잘해요. 아주 잔머리도 잘 돌립니다. 뱀 같은 놈이 또 내 마음에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 그냥 와 떠들고 그냥 시끄러운 거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옳은 거야 항상. 다른 사람 말은 들으려고도 안 그래. 내게 꼴꼴 그냥 하고 이 7마리의 7종류의 사탄의 부하가 내 마음에 있어. 그 주범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사탄, 마귀, 악령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 이 사탄의 역사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여기 무기가 뭐냐?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럼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죠. 생명이 들어오죠. 믿음이 들어오죠. 회개가 들어오죠.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사탄 마귀가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 머리를 밖으로 오고 지금 공작, 염소, 돼지, 이 마귀도 거기 안에 있죠. 거북이, 호랑이, 개구리, 뱀 다 머리를 밖으로 오고 도망을 치려고 그래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것이 돼가고 있고.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다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이 성령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섭리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뭐 잘나서 내가 그 뭐 회개하고 거듭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주권적인 예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손들은 내가 영원히 강건케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린 지금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까지 공부하고 되고 이 말씀 세미나까지 참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그저 충성. 고린도서 4장 1절에 나오죠.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이니라. 로마서 8장 10장 11절 보게 되면 또 그래서 그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과 혼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다가도 예수 믿고 또 새로워지는 순간, 물론 병 낫고 고치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지만 죽을 몸까지도 살린다. 이 죽을 몸도 살리는다는 말이 그럼 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24절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 나오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11장 23절인가?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냐. 그럼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11장 26절, 26절, 11장,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하나님의 씨, 그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섭리 속에 우리 안에 씨를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씨입니다. 믿음의 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귀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씨가 뭔지. 여기 나오는데 누구든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죠. 누구든지 바로 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요걸 읽을게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 파란 데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노라. 그렇죠? 아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고 사람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는 안 짓잖아. 예수 믿다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거거든요. 우리가 안식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은 주일날입니다. 그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9절 이후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부터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 안식일이니까. 근데 거기에는 토요일이나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아니에요. 일곱째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땅속에 묻혀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이 참된 안식일입니다. 이 주일 성수는 특별히 그 여행 다니는 사람,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주일을 범하고 계속해서 뭐 밖에 나가서 뭐 적당히 그냥 주일 예배 지키고 이거 앞으로 회개하고 조심해야 돼. 주일은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사람에게 대한 죄,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죄는 비록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한 사람은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할 수가 없죠. 다른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고 이쪽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의 계명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귀는 완전히 쫓겨나갑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한 그러면 이제는 7마리의 마귀가 다 나가게 되면 여기에 성령의 은사들이 내가 이 은사들 중에서 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는 어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여기 믿음도입니다.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 은사, 방언 은사, 통역 은사, 9가지 은사. 이것은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이 은사는 우리 지금 지혜, 지식, 또 로마서 12장에도 또 은사가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은사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걸 안 썼는데.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내 마음속에 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사랑, 기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에 넘치게 돼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이 육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범하지 않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범할 수 있습니다. 그건 회개하면 되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 뜻을 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께로 난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냐. 할렐루야. 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여러분 이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보여져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게 되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가끔 잘못했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내 죄를 이제 해드리고서는 고해성사할 때 사람한테 하잖아요. 신부가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신부는 그 죄인의 고백한 죄를 다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를 못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 지난 날에 이런 죄 범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만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라.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죄를 짓죠. 두 번째 또 와서 똑같은 죄를 졌어요. 또 죄 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 너 두 번째 지은 죄 아니야. 이건 첫 번째야. 아니 지난번에 똑같은 죄를 졌는데요. 이번에 똑같은 죄를 또 졌어요. 지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기억을 못 하십니까? 뭐라고 써요? 약속이 있잖아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한 번 용서하신 죄는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밤낮 똑같은 죄를 회개해도 그 죄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짓는 죄가 아니라 밤낮 처음 짓는 죄입니다. 내 일생에 처음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까 제가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물두멍이 자기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율법이 내 죄를 기억나게 해요. 거울이니까. 그러면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가 아니고 회개와 믿음입니다. 네가 회개하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지 죄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바로 이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성전 쭉 앞에 나와 있던 그 앞에 제일 앞에 저 그림 때문에 잠깐 다시 올라갔다 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물두멍 여기 이 물두멍이 여기 있었죠. 네? 이 성전하고 완전히 다른 성전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성전을 한번 끌어다가 했으면 좋았는데 이걸 보게 되면 새로운 성전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여기에 이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모세가 지었던 성전하고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 무엇이 다른가? 여기 오른쪽 그림을 읽어보세요. 하얗지만 여기를 보게 되면 두 기둥이 생겼습니다. 두 기둥. 이거는 구약의 성전에는 물론 솔로몬도 구약이죠. 과거에 모세가 짊어지고 다니던 이 성전하고 다르네. 왜? 그때는 이동식이죠. 광야니까. 그래서 이동식이니까 그 제사장들이 다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이 법궤고 뭐고 다 근데 천막이니까 다 접어서 이게 어깨다 메고 다녔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특별히 이제 다윗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지었을 때에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직접 계셨잖아요. 천상의 교회니까. 이제 다음번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상교회가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물두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당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죠. 근데 여기는 두 기둥을 세웠어요. 이 기둥 하나, 요거 여기는 뭐라 썼어요? 여기 조금 썼는데 야긴이라고 써 있죠. 요건 뭡니까? 보아스죠. 이게 여기서 써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려놓으니까 야긴과 전 여기다가 아주 내가 좀 잘 보이게 야긴 보아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게 물두멍에 와 10개예요. 10개.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 하나에 썼는데 옛날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바다를 만들었어요. 몰튼 씨라고 그래서 이것은 바다란 말입니다. 물두멍은 베이신이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찾았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렇게 바퀴가 달렸어요. 이동식이라는 겁니다. 끌어낼 수도 있고 무슨 제자리에 놓으면 이렇게 10개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것이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이겁니다. 높바다. 그렇죠? 그럼 높바다는 뭘 하는 곳이냐? 이것은 제사장들이 똑같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목욕탕. 이겁니다. 여기죠. 그리고 번제단이 여기 있죠. 번제단과 성소의 사이에 여기에 녹바다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 물두멍은 뭐냐면 짐승들을 씻는 곳입니다. 제물을 씻어. 근데 과거에는 요 물두멍 하나에서 짐승도 씻고 또 여러분 들고 다녀야 되니까 노수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그랬지만 이제 성소에 세운 데만은 이 짐승을 닦을 때 짐승을 끌고 오기가 죽은 짐승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물두멍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바퀴가 달리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닦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여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도 닦고 여기는 사람 제사장들이 닦았죠. 그리고 번제단입니다. 자 보세요. 높바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두 기둥은 야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고 했을까? 여기 오른쪽에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 여기는 뭐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죠. 야긴 보아스. 그럼 야긴은 뭡니까? 참 하나님께서 과거에 장막을 들고 다닐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친히 임재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죠? 그러나 성소가 사람이 많아지고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땐 뭐 수백만이었고 거기에서 제사장들도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장로들도 많아지고 짐승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임재.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는 것도 솔로몬이 두로나 이런 어떤 이제 기술자들 또는 재간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사람이 세우면 안 됩니다. 가짜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두 기둥을 세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야긴이 뭐예요? 여호와가 세우리라. 야긴, 여호와가 세운다. 보아스,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 성전이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는 성막의 물두멍처럼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기 위한 것이고, 수레가 달린 물두멍 10개는 번제용 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 받침술에 물두멍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받침술에 물두멍 5은 성전 왼쪽에 두었습니다.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큰 바다를 두었다. 이 바다가 바로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는 곳이다. 성전 앞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이 성전에 하나님이 떠난 건물, 그건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야.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이라는 말에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성전에만 두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꼭 이것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이겁니다. 이 두 기둥. 여기 두 기둥이 있죠? 두 기둥. 여기도 있어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우리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네, 교회만이 아니다. 뭐였어요? 가정도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 돼. 가정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두 기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 가정에 두 기둥이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가정,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이, 비즈니스가 거기에 야긴과 보아스가 계셔야 됩니다. 내 사업이 나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내 영광, 내 돈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야긴과 보아스가 사업의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내 빠졌는데 국가가 여기만 해당됩니다. 국가. 나라도 야긴과 보아스가 두 기둥이 서 있어야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원했던, 다윗을 세웠던, 바로 다윗이 중심이 됐을 때가 하나님이 세웠던 국가입니다. 맨 처음에
솔로몬도 야긴과 보아스로 나라를 세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 중심의 자기 욕망대로 1000명의 부인 이방인을 두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은 마지막은 비참하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두 기둥이 참으로 중요한 것. 성전의 두 기둥, 가정의 두 기둥, 사업의 두 기둥, 국가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의 제물과 번제단에서 오대지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나 자신을 씻고 회개하고 번제단에서 제단을 쌓았으며 또 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교회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야, 우리 가정에도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에도 야긴과 보아스에 여호와가 세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사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국가도 여호와가 세워주시고 여호와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국가가 되어야만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 압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과 저희들의 비즈니스와 저희들의 국가가 온전히 야긴과 보아스로 세워지는 귀하가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